제자 24.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믿는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겠죠. 은혜 주셔야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제자들을 통해서만 현장의 재앙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를 24하는 올바른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제자 24의 응답을 주시게 되겠죠.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나에게 안수하는 그 오늘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강단 24, 말씀 24, 복음 24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에베소에 일어난 19장 믿을 때 성령을 받는 바울의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요 축복이 지금도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는 얼른 다들 일어나서 나가시던데 내가 봤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분이 계실까? 한 2분 반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여러분 말씀 딱 받아도 쉽게 우리가 실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질 각인. 물론 오늘 하루가 다 안 갔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딱 정리해서 이번 한 주간은 실제 24를 체험하는 도전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여러분 사실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 현장의 재앙은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는데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점은 예전의 불신자 상태 수준에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 좋은 건 웃고 안 좋은 건 슬프고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요, 그 힘든 한계가 제대로 보여져야만 영원한 게 시작되거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마다, 현장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보여져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진짜는 조금 힘들어해. 날 때부터 각인이 그렇습니다. 몸에도 보세요. 달고 맵고 짜고 딱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는 맛있다고 얘기하잖아. 채소, 생각만 해도 쓴 느낌 이런 것만. 몸에 쓰고 맛이 없는 음식을 즐길 줄 알아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래요. 우리가 먹을 때 어우 맛없어, 그게 내 속의 암세포는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토록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게 들으면서 그래,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겠냐. 진짜 내 속에 영적인 암이, 영적인 세포가 박멸되어지는 그 말씀은 거부합니다. 딱 아픕니다. 싫습니다. 또 내 얘기 안에 일합니다. 내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은혜 사모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도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나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구나. 모든 사람의 문제고 모든 사람 상태구나. 요거 변화되어지는 시간표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안 들리는 거구나.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바램처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의 답 계속 내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실제가 안 되어지면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들었는데 착각입니다. 딱 내 상처대로 들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 자꾸 되어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비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 설명, 담대해집니다. 왜? 성령은 실제고 영적인 건 진짜니까. 거짓 앞에 가짜 앞에 우리가 눈치 보고 속을 게 아니라
진짜 것에 자꾸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얘기하니까는 오히려 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비방하는 무리들, 실수하는 무리들, 자꾸 문제 일으키는 상황들이 일어나. 근데 이게요, 담대해지고 영적인 비밀이 정말 보여지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방과 핍박과 겁박과 오해와 낙심과 시험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당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따로 제자를 세워. 오히려 그 비방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문제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집중입니다. 시간표가 된 사람,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사람,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자들을 따로 세워 보세요. 24.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더 정확히, 더 깊이, 진짜 근본 속에서 내가 보이도록, 내 인생에 각인이 보이도록, 각인이 보여야 과거에서 해방되거든. 내 속에 뭐가 지금 각인됐는지를 자꾸 놓치니까 나는 오늘을 살지만 사실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가정 문제 계속 가정 집착한다니까요. 경제 문제 계속 경제 집착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돈이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잘된 거 기준 아닙니까? 왜? 어릴 때 너무 못 살아서 그래. 진짜 돈으로 풍족했던 사람은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뭐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돈에 그렇게 풍족한 사람은 돈이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집니다.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별거 아니더라. 가져보면 구급벽이 나오는데 워낙 우리가 뭔가 돈 때문에 못하고 돈 때문에 아쉽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꾸 돈할 수밖에 없는, 늘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 때문에 막 좋은 기억, 계속 사람 의식될 수밖에 없는.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냐? 보여야 과거에서 빠져나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을 2년 동안 집중, 지속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복음화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모두가 믿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음화가 아니고 한 번은 정확한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는 게 지역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반응 안 해. 그거는 말했지만 말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언제 이 시간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 상황과 상태에 맞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실제 개인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 답이 되도록 전달하는 그 단어와 언어를 찾아내시는 거지. 그렇게만 여러분 집중하면 여러분 일 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우리 뇌가 바뀌거든. 생각이 바뀌고 배려가 달라지고 멀리 보는 게 달라지고 숨겨져 있는 걸 보는 어마어마한 내 뇌가 바뀐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일을 못한다? 말이 안 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는 자기 고집, 자기 수준, 자기 아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면 여러분 다 풀립니다. 그게 지혜요, 지식이요. 곧 큰 나라니라. 복음 24를 누리면 누구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의 응답으로 예비된 인생은 복음이 계속 질문되고 갈급하고 부딪히도록 복음으로 24 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저는 전도 제자 같습니다. 왜? 계속 복음 갈급하거든. 순간순간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떠올라오지만 떠올라올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 또 땅을 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육신적인 게 인간적인 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거 보니까 나는 계속 이번 주 각인 내 상처라. 뭔가 만족 안 되던 내 유년 시절 가만히 보면 평범했다니까. 집이 그 당시 슈퍼였으면 지역에서는 잘 사는 집이요. 근데 나는 늘 비교되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 막 세련된 이쁜 엄마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머니도 이쁘신데 사람의 영적 문제라는 게 희한하다니까. 집에서 제가 얼마나 부야에 큰 새우깡을 발로 차고 다녔다니까.
새우깡 과자가 아니라 슈퍼에서는 늘 눈에 띄는 거예요. 딴 애들은 그거 한 봉지만 얻어먹으려고 막 줄 서고 이랬는데 그랬던 난데도 나는 우리 집이 늘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말씀이 늘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고 냉장고 빨리 닫아라, 불 꺼라, 늘 근검절야. 그게 나한테 각인이 되고 메시지 돼가 지금도 그냥 물 틀어져 있는 거 보면 화납니다. 밤에 불 켜지는 거 보면 괜히 막 잠이 안 오고 일어나서 꺼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고 막. 어릴 때 들어가는 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어려워서 가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환경, 어떤 메시지, 어떤 문화를 계속 영향받는 데 따라서 그게 교육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조금만 걱정 없이 뭔가 미래를 보고 바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복음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만나서도 대충 깨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24 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전도제자는 계속 요 일의 증인 되겠죠. 실제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제자, 재앙 막는 전도자. 그래서 진짜 중직자, 전도자들은 전도만 하는 지교회 용답을 놓고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럼 또 이거를 도전한다고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전반기부터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전도 지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내가 전도하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져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전도하면서 행복해질 거거든. 5가지 흐름입니다. 전도지교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절대주권과 복음 계속 보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근본의 말씀이 계시록 장차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지금 약속되어졌니? 그리스도의 은혜 관점에서 보는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죠. 근데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 흐름으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의 시작과 현재와 마무리가. 현장을 보면서도 지금 현장이 보이는 현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현장이 만들어진 배경과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과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습관과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져서 이거 지금 황금어장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질병이 올지, 어떤 중독이 될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24 해도 가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업도 살아나고 일, 선택, 사건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메시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게 인생의 방법으로 답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어딜 가도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응답. 또 하나님 사람 붙이실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의 흐름은 영적 문제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계속 보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사단은 계속 그 안 되는 방법 가지고 나를 만들구나.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기도의 축복. 아는 자는 기도 자체가 행복합니다. 기도의 흐름. 다른 길 없구나. 오직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깨닫는 자에게 말씀 들린다니까요.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요 은혜가 계속 체험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교회 가자. 믿어봐. 그리스도 네 안에 들어갔어. 이제부터 주인이야. 우리 산이 요즘에 자꾸 물으면 배 두드리던데 엄마한테 하나님 있어요? 또 엄마 배 두드리더라고. 그 수준에 머물리면 안 되잖아.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 흐름, 내게 주시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이해 안 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절대 보인다니까. 그걸 보고 당연 필연 이유가 보이고 답이 보이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잖아요. 또 이런 증거를 보면 말하고 싶지. 입이 열립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입술이 둔하다고 말하는데 진리를 알고 영적인 것, 영원한 걸 알면 나도 모르게 그거 자꾸 말하게 됩니다. 한 지역이죠. 지역의 흐름, 어떤 지역에 있든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된 응답들을 계속 보니까요. 예비된 사건과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요. 그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용을 가진 사람,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건은 다릅니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24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내 가족, 경제 이거는 문제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24 응답이 흐름이 보인다면 그 경제와 그 가족의 문제가 응답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야만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팀 구성이란 말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메시지가 통하고 영이 통해야만 만남의 축복이라니까. 함께 잘 지내고 같이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거 서로 같이 비슷하고 잘 맞아도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만남을 통해 영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미래 방향이 통해서 함께 모였을 때는 힘 모아지고 각자 뭔가 영향이 쓰임받을 때는 또 각자 쓰임받는 부분으로 또 더 배가가 되어지고 미래와 연결되어져야 그게 만남의 축복이지. 이렇게 응답과 증거가 자꾸 실제가 되어질 때 237은 먼 얘기가 아니고 와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한 나라가 마음에 담기는 내 속에 영적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의 배경, 현재의 문화, 그 나라의 영적 시스템도 보인단 말이에요. 잘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 서로 지금 정신병 많습니다. 마약, 음란, 중독 난리 났잖아요. 못 사는 나라 그냥 못 사는 거 아니라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 어떤 우상이 들어가서 잡혔는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우상에 의한 의식들이 사람들 다 남아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 아직도 돌 보고 절하잖아요. 나무 보고 절하고 매달고 이상한 미신 뭐 아프면은 닭피 내가지고 막 뭐 돌리 샀고 막. 저도 어릴 때 기억난다니까. 팥 뿌리고 이런 거. 왜 하필이면 귀신 쫓아내는데 항상 나라를 초월해서 붉은 색깔일까? 있다니까요. 부적을 쏘도 귀신 쫓아내는 글도 붉은 피로 쏟고. 성경이 처음부터 이게 무언가에 전달되는 각 나라의 문화가 이게 지금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 국가의 영적인 시스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게 한 나라가 보이니까는 237 나라 현장이 동일한 현장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그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배경, 상태가 보여지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응답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만 하는 지교의 사실은 실제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교에 모여서 계속 응답 포럼 되어지고 영적인 실제가 서로 소통되어지고 요 가운데 현장이 보여지는 포럼 전도자들은 먼저 현장의 배경과 일, 사건 보여져서 준비하고 간 거잖아요. 메시지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대충 예상하고 대비하고 그런 힘있는 재밌는 전도가 시작되고 실현되어지도록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근본 문제, 출애굽기 오직 해방받을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피제사.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을 레위기 예배 때마다 증거로 민수기 실제적인 응답을 놓고 예비된 일들이 일어나는 팀 구성되어지고 사건되어지고 우리 지금 들어가는 신명기 237 가나안 정복을 향한 각인운동 언약 재정비 한국과 전체를 보는 영적인 전체 그림이 먼저 각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메시지를 저렇게 많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전 세계 할 수 있냐. 흐름과 원리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만 있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찾아내야 될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이 원리 가지고 모든 곳에 답이 되고 진짜게 보여지고 숨겨진 걸 볼 수 있는 이 원리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우리도 전도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재밌고 전도가 행복하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이해돼서 자본히 인도받는데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념비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신 거라니까. 정말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24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제자는 전도제자의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시작, 출발. 힘 있는 자는 딴 거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응답 가져갑니다. 여유 있습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막 시합을 해보니까요. 내가 상태 가지고 자신 있을 때는 시합 전에 알아요. 시합 들어가서 가지고 논다니까. 그런데 막 운동 대충 하고 막 안 하고 막 게을러가지고 배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가면 이제 혈기대로 막 하다가 제가 지금도 우리 한 번씩 모이면 욕 듣는 게 마지막 결승전이 졌다면 졌거든. 반칙패로. 혈기로 막 밀어새기고 막 이래가지고 반칙 2번 먹어가지고 제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데 볼 때마다 니 때문에 그때 우승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 된단 말이야. 시작.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네. 들어가서 사람이 여유 있게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데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에 그 밤에 철야 잠을 자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 집중하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오늘 앞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셋째 하늘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요 올바른 집중 시작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그들이 요렇게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은 딱 팀 구성을 팀이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 영적인 팀이 되어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팀이 기도 제목 이번 주 뭐야? 어떻게 한 주간 응답 받았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친한 사람일수록 그 말 안 하더라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 저희가 그들이 요 팀들이 만들어져서 이 팀들이 들어가는 현장은 오늘 읽었던
미리 보인다니까요. 문제 앞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집중해서 2년간 훈련할 수 있는 날마다의 축복.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앞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보여지는 개인과 팀. 그러니 이 팀들이 들어가는 사역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요게 하루, 일과 밤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루의 시작, 하는 모든 일이 남들은 예상치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되어지는 일과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이셔야 되잖아요. 요 비밀을 가지니까 하는 일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 일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답 없으니까 자꾸 집착되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커지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속에 계속 질병이 쌓이는 거라니까. 진행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5절, 16절, 8절 쭉 나와 있는데 계속 앞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진행은 바울의 무속사역. 바울이 했던 최고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 무속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그 사역 하나만 제대로 했는데 모든 게 다 따라왔다. 어제 무속 이 현장이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하는데 그냥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뭐 다 떼고, 내가 문 두드릴 때는 문이 안 열리길 바랬는데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애들 보고 있는데 들어갈 때 했어. 퇴마사 하고 자기 인생 경력 쭉 듣고 시간이 갔길래, 또 무속의 특징 지저분하죠. 말 많거든. 가고 다들 특징이 자기가 모신 신이 최고 강한 신이야. 다 하나같이 그 강한 신이 이빨 다 뽑아가고 뭐 본인이 시달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 하고 우리 모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사드렸더니 또 흔쾌히 그러라 하더라고. 그러하고 왔는데 계속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어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회개가 되는 거는, 나는 항상 무속집 가면 싫거든. 냄새가 싫고 형상이 싫고 이 분위기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막 내 마음에 그 사람들 영혼에 대한 이 애틋함,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해서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신부는 내가 뭘 좀 더 낫다고 나는 가면 막 냄새가 싫고 모습이 싫고 막 괜히 막 같이 하고 싫고. 내가 반성을 또 회개했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하는데 다음 주 다시 가야겠다. 캠프는 끝났지만 우리 교회끼리 일정 마치고 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자신의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 인생 생각을 불쌍해. 끝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다가 자녀에게까지 문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들였다는데, 믿든 안 믿든 들으면 될까 이거. 거기서 해방되는 길. 그 사람이 내보고 내 사주를 풀더라고. 공무원 같은데 보니까 공무원 그거 하는 거는 자기한테 안 맞고 사업을 해야 된대. 자, 근데 애들 데리고 가니까 다 내보니까 통밥이라. 애들이 데리고 가니까 공무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학교에서 나온 것처럼. 공무원 같은데 공무원은 자기 하는 일이 적성이 안 맞고 장사를 해야 된다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 영빨은 일단 아니구나. 다 못 맞추고 내가 더 당당하게 당신 인생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꼭 가서 메시지 전하고 와야겠다. 오늘 원래부터 얘기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우리도 어디서든 복음 전해야 되죠 이러더라고. 그 스승과 그 제자의 또 싫어요 안 가요 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그 영적 사역 하나 제대로 집중하고 인도받았는데 모든 눈이 다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그게 우리가 속한 현장에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무속과 우성이 가능한 이게 심한 지역이잖아. 바닷가, 서해. 신 받으려면 여기 와야 된대.
여기 와서 내림굿 받고 여기 와서 저거 선생 만나야 되고 그런 지역에 사는데 우리가 육으로 보면 무감각하지. 그냥 경치 좋고 습기 많고 노을 이쁜 뭐 이런 지역으로는 보이겠지. 우리가 계속 기념비를 찾아야 안 되겠나. 전환점. 영적 사역 한번 제대로 팀 이뤄가지고 호소공을 잡고 합시다. 무속인 다 두드려가지고 알아. 두드릴 때는 안 나오기를 다 바라는 그 심정 아는데 또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문 열어주실 겁니다. 별말 없어.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어떻게 신을 받았냐 뭐가 어떠냐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속에 담겨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현장의 갈급함과 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집에서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능력 안 임합니다. 다 아는데 문제면 넘어지거든. 그래서 계속 실제 우리 현장 가는 팀 구성 보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내 영빨이 약하니까 밤에 악몽 꾸고 좀 시달려도 보고 그게 시작일 수 있으니까. 내게 언약이 이렇게 확신하지 않구나. 어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쑥 겁나더라니까요. 딱 마귀 형상이 시커매 이빨 하나도 없어. 60대 이상한 여자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또 남자라. 네 그랬었네. 저 사람 덤비 못 졌지 이런 생각. 운동화끈 질끈 메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무속 사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 체험 분명한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의 영적인 비밀이 사실이라는 거. 이 현장을 놓고 이렇게 진행을 인도받았는데 흑암, 귀신 들린 무속, 종교와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사역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업이 단순한 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업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딱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이 그냥 양육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하는 양육입니다. 어떤 부모님 그러더라고. 내가 애들 뭐 얼마나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키운 게 없어. 애들이 알아서 컸어.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막 대단해갖고 이 정신없이 키웠다는데 뭐가 여러분 키우는 겁니까? 되어질 응답과 미래를 심는 게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큰 거지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회복하셔야 돼. 마무리는 시스템과 작품을 남겼겠죠. 이렇게 상태가 준비되어진 답을 가지고 시작하고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관점 중심 기준으로 진행했더니 요 사역의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이 예비된 총독이 은혜 받고 그 지역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16장 15절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한 배경과 저 복음화 운동의 선교의 배경이 될 만한 요 예비된 자들이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 선교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놓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게 내 업의 마지막입니다. 요 눈을 가지고 계속 제자 키우셔야 된다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단순히 기능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증거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키워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까지 보여지고 미래 사역도 준비하는 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진행되잖아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잖아요. 해당, 서원, 아이들의 현장을 놓고 어릴 때 이거 각인, 먼저 이 원리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위성, 영적인 사실이겠죠. 공부 잘해가 아니고 잘할 수 없는 너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거 비밀 없이 네가 지금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잘하는 너의 능력이 정확히 말하면 집착이고 잡힌 겁니다. 그 눈을 열어줘야
잘하는 이걸로 애가 교만해지지 않고 뭔가 자기 문제 속에 빠지지 않지. 그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똑똑한 거 아니거든. 똑똑한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틀린 말도 듣고 거기서 필요한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다 잡힌 사람들은 딱 못 듣습니다. 근데 자기 삶은 안 돼. 그게 무슨 똑똑한 거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계속 이 영적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 영적인 축복, 기도 제목 붙잡는 이 개인의 집중 실제로 만들도록 안식일마다 이게 지금 금토일 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응답의 원리대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시대, 안식일마다 요 금토일에 집중의 응답을 가지고 18일 하나님 나라 담대히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어떤 미션을 받아야 되는지 영적인 것에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잖아. 요걸 어릴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열심이 아니야. 위에 주시는 힘 가지고 그 힘으로 너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돼. 네가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무엇부터요? 생각부터 말부터 살리는 힘, 힘주는 힘, 힘주는 말, 여유 있는 생각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자꾸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지. 애들 노는 거 잘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놀리고 막 뭔가 막 구박하고 이런 애들 있어. 그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정 배경이 그래요, 문화가.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부모들의 말 애들 다 똑같이 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애들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조금 배려하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이 영원한 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무지하게 그래놓고 애들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부모가 바뀌고 어른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지. 부모를 통해서 영원한 각인 운동이 시작된다. 그걸 가지고 교회와 교사들이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랩런트들이 실제 그 삶을 살 때 체질이 된다니까. 맞아줘야 됩니다. 교회 맡겨놔서도 안 되고 내가 손에 꽉 잡고 있어도 안 되고 삼박자가 맞아줘야 된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그 자꾸 말씀 들으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 현장이 보여져야지. 곧 죽어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아빠 편이고 나는 자식 편이고 안 된다니까 그거. 각인 뿌리 체질 같이 가야 됩니다. 요렇게 작품을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그게 미래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진정한 시스템이니까요. 요런 자들이 가는 현장은 계속 회복 24, 치유 24 요 일들이 일어나겠죠. 복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은 근본 회복입니다. 영적 치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근본 치유가 일어났다, 영적 회복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메시지 소통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로 안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고 다 인정하는데 그 그리스도로 충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근본이라는 게 이해되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면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또 틀렸던 내 생각이 또 수정되고 충분해집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 관점에서 안 보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지. 그리스도 관점에 와서 보면 당연한 거라니까. 근본 치유는 메시지 소통입니다. 메시지 반응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근본 복음이 무엇인지 가슴이 부딪힙니다.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거 안 부딪히구나. 똑같은 복음 아닙니다. 근본 치유. 근본 치유는 메시지 소통되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복음의 얘기가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표 남자의 후손이거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지 동정녀 여자 하나로 어떻게 잉태해서 출산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고 인정되어져야 말씀이 들릴 거라니까요. 근본이 이해되어져 갈 거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안 넘었으면 절대 내 인생에 사단은 안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방법.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 어떻게 노예되어졌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방이 되어지고 재앙이 해결되어지냔 말이에요. 그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오늘 가장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났고 가나안 성취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언약을 계속 듣게 하시구나. 이것으로 내가 계속 실제로 행복하고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 안 믿어진다니까. 노예되어 있는 현실에 힘을 키우든지 왕이 빨리 죽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이게 재앙이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뭘 잘해야지. 말도 잘 듣고 헌금도 잘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뭔가 좀 축복이 임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순종 아닙니다. 왜 자꾸 나 틀린 말들 하니까 목사님들도. 말 잘 들으면 제자래. 충성된 자래. 아닙니다. 진짜 영적 문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계속 실제가 되고 보여지는 자가 충성된 자고 제자지. 나한테 잘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죽기까지도 하는 그 제자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입이 더 많다니까. 통일고하면 더 많고. 저 허경영 구속됐더만. 그 댓글 보니까는 당신들은 몰라서 그렇다면 5평도 안 되는 방에서 아직도 양말을 꿰매서 사는 뭐 허경영 옹호한다고. 그 충성된 자들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공중부양에서 타러 갈 거다. 이해 안 됩니다. 근본 치유는 복음의 메시지가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문화는 노예 포로 속국 장악되어져 있으니까요. 내피림.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24 묵상해 보셔야 된다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게 귀신 문화입니다. 모든 게 미신, 인간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그 문화로 장악되어진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의 사상, 문화, 종교,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대로 여기에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속한 우리 현장의 분위기, 사람, 감정, 내 상처 따라 계속 현장감이 영향받을 수 없는 것처럼 노예 포로 속국의 내피림 문제예요.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 이 문화의 흐름이 보여져서 답을 주고 거기에 예비된 자 시스템과 미래로 연결되어져서 삶이 치유되어지는 삶은 뭐요? 다른 비밀, 다른 눈과 다른 비밀. 그래야 현장에서 여러분이 동요 안 되겠죠. 현장 사람들하고는 다른 눈, 다른 것을 가지고 누리는 비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영적인 것 자체로 행복해집니다. 그런 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삶은 뭐죠?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예배가 성공되어져야만 300%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의 회복, 준비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준비된 것을 놓고 내가 오늘 갱신하고 도전하면서 집중하는 내 삶은 회복되어져 갈 거니까 그 자에게는 나, 현장, 미래라는 300% 응답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100% 응답을 누리면 내가 속한 현장, 그 현장은 가정이요, 직장이요, 교회요 모두가 관계된 게 내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참된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현장 100%, 그 응답을 정말 보면 뭐가요? 미래 보인다니까. 준비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화는 뭡니까? 후대란 말이에요.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놓고 진짜 준비해야 될 일꾼, 제자를 새 가족과 진짜 한 사람 바꾸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 미래가 보여지고 확정되는 게 미래 100%, 요 300% 응답을 가지고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영적 치유인데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실제 영적인 흐름이 13장, 16장, 19장 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야 영적 흐름이 바뀌어져야 진짜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 흑암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진짜 치유. 그래서 이 질병 치유는 주로 육신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중요한 전문인, 의사의 소견대로 참고하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음식, 입에 쓴 음식을 맛있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입에 쓴 것도 맛있게 하는 우리 식당이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풀이 너무 풍성하게 지금 건강한 음식, 그리고 건강, 운동, 호흡,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 기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는 곳마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설명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음식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답 줄 수 있잖아요. 운동 얘기하면서도 진짜 운동 얘기할 수 있거든. 호흡하면서도 들숨날숨에 여러분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진짜 영적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놓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런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힘나는 기도로 행복해지는 요일의 한 주간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24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일부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실제 오늘 한 주간 승리할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는 그 은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